네, 오늘 영원한 내 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영원한 내 편이라는 말, 이 말만으로도 위로가 조금 되십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이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다 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이해해주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삶이 괜찮은 삶이다 라는 것이죠. 그만큼 나를 이해해주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다는 반증의 말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의 힘듦이 힘들다라는 것을 느낄 때 단순히 몸이 힘들어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만 힘듦을 느끼는 것보다는 아무도 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을 부정당할 때 또 오해가 생기거나 이렇듯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 혼자 남겨진 것만 같은 이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 마음이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럴 때 내 삶이 힘들구나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이 시편 9편은 이렇듯 우리 앞에 우리가 앞서 찬송한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이 있을 때 또 괴롭고 두렵고 어려움을 당할 때 늘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시편에서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고 있는가 보면 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마음, 이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고 여전히 자신을 억누르는 세상의 소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를 고백합니다.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일의 설교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본문 3절에서와 같이 이 주님 앞에 원수들이 넘어져서 멸망할 것을 믿었고 그것을 알았기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주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안에는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줄 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이 소유리 문답 책 중에 첫 번째 문답에 이런 문답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또 언제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변호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삶을 잠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다윗이 억울한 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한 일도 분명 있었습니다만 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목숨을 위협받았던 순간들, 또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끊임없는 공격과 모함을 받았어야만 했던 이 다윗의 삶. 우리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내가 의도한 일이 아님에도 그 화살이 나에게 날아온다면, 또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는 했던 말이고 했던 행동이지만 그것에 오해가 생겨서 억울한 상황이 되었을 때 참 그 마음이 착잡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진심이 닿지 않는 것 같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시고 변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이 속상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인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나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도 하시지만 의롭게 심판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 이름을 영원히 지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원수들만을 책망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방 나라.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방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알기에 그 의로운 심판하심이 있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막대기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8절 말씀과 같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고 고백하는데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새를 주시는 분이 아닌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주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은 요새가 되어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재정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건강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 어떠한 스펙과 관계가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 기사를 하나 보게 됐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 지역에 있었던 이 일입니다. 참 마음 아픈 사건인데 한 여학생이 이 범죄의 대상이 돼서 생명을 잃게 되는 최근에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이 가해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보도된 것이죠. 이 아버지를 믿고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겠지만 이 경찰 간부인 아버지도 이 가해자의 요새가 되어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안정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를 찾는 자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 그럼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사람들인가? 바로 주님의 이름을 알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전적으로 믿었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늘 자신의 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감사를 고백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도 봤지만 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이 사람들, 블레셋을 상대하고 있던 이 군사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 욥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함께 하심을 믿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아는 자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할 줄 아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표현은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 원어의 의미로 보면 억압받는 자라는 표현으로 의미를 나타냅니다. 즉 약한 자, 소외된 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는 또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곁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께 이렇듯 가난한 자의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올 줄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다윗은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항상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실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오늘도 전심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에서와 같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 되시며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영원히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묵상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의 편에 서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우리의 등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이 하루도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함을 감사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로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줄 아는 우리 열린배들교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변호하시고 또 심판하심으로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실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그 주님께서 늘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등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잊지 않고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